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20일자 본문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36쪽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18장이군요. 착각했습니다.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에게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까 용감하게 싸우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블레셋 사위 삼으려는 건 아니고요. 블레셋과 싸우다 죽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그리고 딸을 줄 시기가 됐을 때 맏딸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신하들을 시켜서 부추겼습니다. 블레셋인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사위를 삼겠다라고 했고 죽을 줄 알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걸 해냈어요. 결국 미갈을 아내로 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더욱 미워해서 평생 대적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딸들을 미끼로 이용한 거죠. 사울은 이미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큰 소리치며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위협할 때 뭐라고 포상을 했죠? 싸워 이기는 자는 세금도 면제해주고 또 크게 포상하고 사위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의 두 딸 메랍 그리고 미갈, 이 두 딸을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죽이는데 미끼로 사용했어요. 둘 다 그랬어요. 다윗이 사위가 되겠다고 원한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위가 될 생각도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는 오늘도 표현하기를 가난하고 미천한 자라 사위가 될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양을 치는 일이 뭐 엄청나게 부자였겠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막내고 왕의 후보로도 올라가지 못할 만큼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림자처럼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도 안 해요. 자기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용감하게 싸우면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싸우다가 죽기를 바란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싸워서 용감하게 싸워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도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위에 조상들, 족장들, 다윗의 위에 쑥 올라가면 족장들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외삼촌 라반한테 속았잖아요. 속는 자는 속이는 자는 속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라헬을 좋아했지만 레아를 결국 첫 번째 결혼하고 또 7년 또 더 일해야 되냐, 노예처럼 도합 14년을 일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또 들리는 소문이 둘째 딸 미갈이 이번에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제가 봐도 좋아 보여요. 사람이 정말 이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딸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기가 말하면 노골적이니까 신하들을 통해서 부추겨요. 왕이 전리품을 그 보복을 해오면 블레 사람들을 100명이나 죽여갖고 오면 그러면은 사위로 삼을 거다, 그게 소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소문을 퍼뜨려서 죽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딸들은 도대체 뭐 어떤 존재죠? 물론 아무리 고대 사회고 그렇다 치더라도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진 않아요. 아니, 딸들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그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게 악인 아닙니까? 그냥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딸들을 그렇게 이용한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용납이 안 돼요. 이게 용납이 정말 안 돼요. 진짜 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면은 딸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두 딸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첫 딸은 그 미끼로, 둘째 딸은 결국 미끼로 이용하는 거죠. 둘 다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정말 사울 너는 안 되겠다. 아니, 인간인 내가 봐도 도대체 이런 인간은 용납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건 완전 괴물이에요, 괴물. 이런 사람이 어딨나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가 뭐냐고요? 우리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기도 했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뭐라고 말할 게 아니구나. 가족을 자신의 삶의 도구로 이용한다? 또 가족을 확대시켜서 주변에 있는 자기나 친구나 아는 사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너무나 다급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면은 이런 지경까지 이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좀 겁도 나고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 인간이 끝장을 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 교훈을 얻어야 될 텐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여기 표면적으로는 딸들을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죽이는데 이용했지만, 우리는 뭐 우리가 딸을 이용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사람은 내 유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삼으시듯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여겨야지, 자기의 유익을 그걸 모르겠어요.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그거 지나다 보면 알지. 그런 게 사울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증거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훅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울의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음흉한 음모로 상대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계속 블레셋과 싸우도록 요청한 것은 뭐죠? 그를 통해서 승리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막 그를 높이려고, 더 쉽게 세우려고 기회를 주려는 것도 아니에요. 블레셋과 싸우는 과정에서 죽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다윗이, 저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제가 여기서 이제 보면 아이러니한데, 다윗이 나중에 이 사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거 알았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도 똑같은 짓 하잖아요. 밧세바를 그렇게 해서 죽이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상대방을 이용해가지고. 이미 백성들이 신망을 얻고 있어서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분명하니까 티 안 나게 간접적으로 죽이려는 것이죠. 그럼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마저도 다윗을 죽이는데 이용했어요. 만약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사울이 가장 바라는 바고, 만약 싸우다 진다면, 살기는 살았는데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민심이 다윗에게서 떠나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고 뭐 차선이고, 정말 싫지만 이기고 돌아왔어. 그래서 마지못해 사위를 줬어. 그럼 사위를 줬는데 사위가 됐으면은 어떻게 장인이자 왕을 반역하겠어요? 그리고 미갈이 자기 딸이니까 자기 편이 되어줘서 나중에 그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만, 자기 발등에 자기 찍지만, 그 미갈이 자기한테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줄 거라고, 눌러주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데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플랜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딸을 줄 테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 이 포피를 100개를 요구했다. 옛날에 임진왜란 때 참 잔인한 인간들. 일본은 진짜 귀를 잘라, 전리품으로 잘라고 코를 베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귀무덤이 생기고 코무덤이 생기고, 그런 얘기가 전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울도 그런 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요구한 거예요. 사울은 항상 겉으로는 여호와의 전쟁 운운해요.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는데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문제가 뭘까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뭐라 그럴까, 겉과 속이 다르구나. 정말 음흉하다. 음모가 너무 충만해. 물론 왕 권력자가 되면 다 이렇게 된다고 하긴 합니다만, 음흉해. 겉으로는 뭐 여호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또 둘째 딸이 사랑한다는 거, 사랑도 이용해. 사위를 주고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속으로는 딱 한 가지 목적. 다윗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죽기를 바라는 거야. 죽으면 제일 좋고, 저도 나쁘지 않고, 뭐 어쩔 수 없이 이기고 돌아온다면 그런 식으로 이런 음흉한 음모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 이게 자체가 저는 사울 안 되겠다. 하나님 인간 눈으로 봐도 참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무너진 거. 이게 사울의 최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무너졌어요. 이 사울은 다윗에게 이제 무리한 요구를 했죠. 그래서 적군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윗은 기한 내에 더블 2배 200개를 가져와서 200명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결국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더구나 딸 미갈까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더욱더 두려웠어요. 딸은 여전히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진짜 다윗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이 뭡니까? 평생에 다윗과 대적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통보를 받았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버렸다. 왕의 이웃, 이웃이 뭐겠습니까? 옆집이겠습니까?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어쩌면 굉장히 측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나라를 주겠다. 옷이 찢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더 예민해지고 더 주목하고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윗이 특히 더 그런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이제 사위까지 됐으니 얼마나 더 가깝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적의 적은 친구예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다윗을 적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는 정말 어리석어요. 오히려 다윗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를 존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내치고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미움받고 하나님께 내쳐지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저는 사울의 최대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늘 좋은 얘기만 합니까? 저는 오히려 리얼리티, 그러니까 정말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되고 귀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람이 이렇게도 망가지는구나. 이게 있을 법한 얘기고 남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이런 면이 없나?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런 면이 없나? 뭐 이런 것을 좀 살펴보게 되는, 거울처럼. 그래서 사울처럼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 닮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23절인데요. 이제 그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부추기는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은 참 다윗이 너무 순진하다 못해 순수한가?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나? 하나님 이런 모습에 반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자기를요 아무 해한 것도 없는데 그 수금 타고 있을 때 정신이 미쳐 돌아가가지고 창으로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둔감하다 하더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길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굳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고 독려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용감하게 싸워서 영웅 되라고. 뭘 군대장까지 된 사람인데 뭘 더 영웅이 되겠어요? 왕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칭송을 받고 있는데 이미. 그런데도 다윗이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왕의 사위가 된다니요. 언감생심. 제가 뭐라고 감히, 뭐 이런 투에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쓰셨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충분히 왕의 사위인 부마가 될 자격과 조건을 갖췄지만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사울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사울의 문제점이 뭐 여러 가지 있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을 많이 시켰는데 또 오늘 하는 내용만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두 딸을 다윗을 죽이는데 이용했잖아요. 사람은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지. 그래서 사울이 이런 게 문제구나. 가장 사랑하는 딸조차도 자기의 그 삶의 유익에 수단으로 이용하는구나.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또 그 사람을 대할 때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하는 음흉한 거예요. 상대를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뭐 용감하게 싸우고 여호와의 전쟁이 어떻고 뭐 내 원수를 갚아주고 뭐 이런 사위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또 부추겨요. 또 자기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직접 죽이면 또 뭐라 하니까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직접 말하면 뭐 하니까 신하들한테 얘기하게 하고 아주 보면은 그 드라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그런 사울이 왜 이렇게 때가 묻었지? 왜 이렇게 사람이 망가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이 사람 왕 안 됐더라면, 왕이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정말 그냥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왕이 되는 게 축복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꼭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독든 사과처럼 오히려 더 망가지겠구나. 이 사람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 변질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왜 점점 더 미운 거죠? 자기 딸도 진짜 사랑하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본 거예요. 싸움에 나갔다 오면 이기지. 다른 일보다 훨씬 더 잘 수행을 해야지. 지혜롭게 행하지. 그러니까 더 미운 거예요. 더 미운 거예요. 더 의식하고 저게 이제 내 자리 넘어오겠구나 하겠구나 피의식과 망상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를 대적하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됐어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살 길이 없어요. 가장 어리석인 패착, 잘못 장기판을 두는 걸 패착 둔다 그러는데 가장 잘못 수를 둔 게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물론 위에 것도 잘못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 이거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리 분별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사울을 통해 교훈을 얻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19장 찬양지 619장입니다. 찬양지 619장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영광되었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망가지고 끝나는 걸 보면서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교훈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이고요. 상대를 대할 때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내 인생의 끝장 패착임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사울이 스스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떠난 인생의 말로가 어떤지 보게 됩니다. 그는 딸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상대를 거짓으로 대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논하면서 여호와와 싸움이라고 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내몰았습니다. 무리한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시기와 질투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처럼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